채워져 가는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 3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40면에 있는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또 교묘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즉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도 동시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과 그렇게 싸우셨을까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누구를 위해 기록되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착각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상당 부분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이용해서 군림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외해야 하는 주인이 아니라 글자에 기록된 개념이었거든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신앙의 주제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 일에도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 내 삶의 주관자이시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인격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가? 이것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지 성경의 어떤 지식이나 지혜나 이런 거 얻었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몰라도 돼요. 그렇지만 한 말씀이라도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격적인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주되심과 제자들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주되심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많은 것을 닮아가는 삶이지만 이 주되심과 관련해서 우리는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온 세상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당신의 주인으로 그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떠한 사랑으로 세상을 대하셨는지 예수님에게서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되심과 예수님이 세상을 대하신 특별히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 번 나오죠.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애타는 마음, 그 심경을 보여줍니다. 이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의 우리가 마음을 느끼면서 함께 읽어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사실 지금 예수님 울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 지금 왜 하고 계시냐면 이제 예루살렘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정말 잔인하게 찢겨서 죽어갈 것이고 그런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아파하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우시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들을 보내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이 우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이 땅에 내려오셨겠습니까? 내가 가면 그래도 나에게 돌아오겠지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자녀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름 불러가면서 계속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싫어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많이 우셨죠. 자기를 낳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나는 자녀들. 뭐 이스라엘로 대표되지만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럴 거예요. 그들을 향해 정말 많은 눈물로 우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을 보면서 어떻게 하셨는지 알 수 있죠. 제발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을 향해 귀를 막고 돌을 던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선지서 곳곳에 나오지만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던진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맞지 않으면 그 선지자를 향해서 돌을 던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강한 하나님이었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강하신 용사이십니다. 그런데 이 강한 하나님은 반대로 약자들에게는 어떻게 작용했을까요? 강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자기들의 하나님이고 약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선지서에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들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병이 없고 건강한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제사장 같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강자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더 끌어낼 수 있는 가장 강한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약자들을 핍박했죠. 그들의 것을 뺏어가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신 것이니까.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은 그런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된 모습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강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그것이 진실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엇보다도 강자든 약자든 하나님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아주 깊게 불쌍히 여기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불러주지 않으셨으면 그 사람들은 무명,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 빌립, 마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일일이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물에서 한 여인을 기다리셨습니다. 가면 안 되는 땅이었지만, 가면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한 여인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그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세리, 삭개오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세리가 있었죠. 당시에 세리는 죽여야 할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 안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고자 하는 마음,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들의 외로움,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도 헤아리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눈먼 자도 만나셨습니다. 사람들은 눈먼 자들이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요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칠 때 시끄럽다고 제발 좀 조용히 하라고 발로 차고 멀리 보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 간절히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는 그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지로 예수님은 죽음의 현장 그 십자가 위에서도 당신 지금 죽어가시는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배우기보다, 이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기보다 우리는 자꾸 마음이 딱딱해져요. 그래서 용서하기보다, 용납하기보다 딱딱해져요.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좀 딱딱한 마음 갖지 말아라. 죄인이어도 나는 불쌍히 여긴다. 이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물을 다 아십니다. 그게 제자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불쌍히 여기실까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잃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흉내내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실까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신 적도 있으시지만 예수님은 어쨌든 규칙적으로 계속 사람들 사이로 가셨습니다. 심지어 아무리 바빠도 사람들에게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어떻게 흉내내겠습니까? 능력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불쌍한 마음 가지고 거기에 가는 거죠. 장례식도 우리가 열심히 찾아가는 이유가 그거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면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옆에 사람이 없거든요. 함께 가주는 거예요. 모든 위로와 능력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일반적인 사람들과도 함께 하셨죠. 그런데 나병 환자들, 창녀들, 세리들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회의 최하층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신 것이 아니고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도 도와주셨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항상 사역을 생각할 때 최하층민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당시의 지배자였던 로마의 백부장도 도와주셨어요. 또 예수님은 그 딸이 죽어서 기적이 필요했던 부유한 회당장 야이로도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의 사귀는 범위는 제한이 없어요. 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모든 사람을 만나셨습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모든 생명의 아버지세요. 이 모든 생명의 아버지라고 하니까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만성절이라고 하죠. 할로윈이 사실은 원래 개념은 모든 영혼의 아버지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귀신 잔치로 바꿔놨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세요.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공평에는 아주 중요한 차별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을 거부합니까? 선한 사람들, 자기의 기준에 맞게 선한 사람들은 들어오고 악한 사람은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 선함이 율법 지키는 거잖아요. 반대로 세속적인 상대주의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를 용납합니까? 관용. 그러니까 마음이 열렸다라고 생각하는 관용한 사람은 받아들이지만 편협 내지는 이렇게 자기만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싫어해요. 좁아 보이거든요. 편협해 보이거든요. 옹졸해 보이고 좁아 보여요.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싫어합니다. 교회는 절대 진리를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진리가 있다는 걸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싫어하는 겁니다. 세상이.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용납하십니까? 이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예수님은 겸손한 자를 용납하십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을 다 용납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정복자인 백부장도 예수님 만날 수 있고, 부자인 야이로도 예수님 만날 수 있고, 가장 연약하고 낮은 어부들도, 때로는 창녀들도, 죄인들도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겸손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불쌍함을 알고 하나님께 자기의 불쌍함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안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그리고 제자인 우리에게도 첫 번째, 우리가 어떠한 자로 하나님께 용납받았는가, 그렇게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보거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거든 그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이런 말씀입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예민하셨습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사실은 별로 예민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나만 중요하고 항상 내 입장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죄라는 거죠. 갑질이 왜 나옵니까? 억울한 마음이 왜 나올까요? 살인이 왜 나올까요? 타인의 고통에 예민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고통보다 타인의 고통에 예민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영어로 하면 패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고등학교 때 패션이라는 단어를 열정이다라고 외웠어요. 그런데 대학 시절에 가보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예수님의 열정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석 잘못했다고 막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자체를 패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그 흘리셨던 땀방울, 핏방울, 그 모든 것들을 다, 그 아픔을 Passion of Christ라고 하나로 정해서 부르고 있더라고요. 정확한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런 해석이 또 무지의 반복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모든 그 구원의 열정을 이 Passion of Christ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뜨거웠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무엇이 예수님을 이렇게 뜨겁게 하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열심히 가도록 했겠습니까? 무엇이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를 감당하게 했습니까? 바로 세상이 멸망하는 것을 절대 볼 수 없었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주 외웠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나 쉽게 잊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실 정도로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강조용법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는 왜냐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긍휼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제자로서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가야 할까요? 많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사람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는지, 제자로서 이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지고 가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같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품 175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함께 찬양합시다.